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시고 말씀 들으시죠.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내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참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또 주의 날 왔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고 쉼이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다 제각각 아닙니까? 뭐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 늘 참 궁핍하고 또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합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또 즉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저는 이것만으로도 참 내가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결국 인생은 다 끝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인데 그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좀 행복하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 사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게 진짜로 막 이루어지는 그런 자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혹시 이 고백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귀하다, 사랑한다,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별것 아닌 뭐 작은 것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근심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근심의 짐을 여기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내가 인자가 나무에 들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늘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절대 주님을 떠날 일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가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좋은 만찬의 그런 식사의 자리를 할지라도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이런 말씀이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찾아온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 어디 자꾸 가신다 그러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런 걱정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13장, 14장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지금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보시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참 예수님께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무서운 공격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불안이 찾아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기도 하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의 뉘앙스를 하시니까 절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어떤 위로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라고 위로하세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간 것 같겠지만 너희들이 할 일은 더 힘써 나를 믿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근심에 하나의 어떤 답을 주시는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주님의 지금 처방이 뭐냐, 방법이 뭐냐면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당신에겐 십자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또 마음으로 힘들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닥칠 텐데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더 붙잡아라, 더 힘써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더 확실하게 믿거라. 이것이 오늘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주님의 답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이거는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아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 상황 속에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참 이 목숨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겐 보이시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근심 중에, 염려 중에 여러분 믿고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그런 기록이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까? 근심 중에, 염려 중에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위로받는 그러한 믿음들이십니까? 사실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이 근심은 자꾸 하다 보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거듭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내가 그냥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의 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가을이 이제 깊어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천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처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엄청나게 커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방이 많은 그러한 대저택입니다. 큰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목수 출신이라고 지금 내가 집 지으러 간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처를 마련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지금 이 땅의 문제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소망이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로 참 복잡하고 또 고통받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해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죽고 나중에 가봐야 알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천국 백성들의 어떤 특징인 것이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갈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을 한결 쉽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었어요? 대학교 합격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딸이 태어난 그날입니까? 우리 인생마다 다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던 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실존하고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면 이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이 부품을 교체하기가 쉬운 그런 우리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참 이 육신 때문에 인생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 갈 때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가면 이 지긋지긋한 신경통, 두통, 온갖 이 질병들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보면 마음에 온갖 참 상처와 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천국이 믿어집니다. 저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한 번씩 떠올리고 기대하고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냥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의 날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사람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 쉽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가셨다가 그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영접하리라 하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그들에게 돈을 못 주겠습니까? 기적을 못 베풀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데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떨어지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깐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겐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셨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겐 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참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때때로 생각이 나고 진정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보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세상살이를 하니까 이 믿음 지키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인생의 무거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이런 기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불행할 것입니다. 늘 답답한 일 많고 짜증나는 일 투성일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지만 항상 멀리 바라봅니다. 항상 다가오는 그날을 꿈꾸며 삽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는데 옛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딱 보면 바로 이 표시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소홀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서로 지체들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거처를 만드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만 잊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도 참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탄식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마치 소멸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와 동등한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참 알고 믿고 의지하고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설교가 들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건 보이지 아니하시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 맡겨진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선 성령께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화되어 가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보호와 인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해광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근심도 염려도 우리에게서 자기들의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정작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너무나 무지하게 살고 있다는 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만 충만하면 여러분 벌써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나가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우리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 안에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만 다시 재무장하고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고 겁나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다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돌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한 주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이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또 삶을 살아보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끝에 영광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고 죽으면 우리가 더 복되고 귀한 자들이다. 이런 세상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한 주간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99절